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안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섬겨 나가는 그런 때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 후면은 저희들이 목욕주 신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며 VIP를 섬기며 영혼구원에 저희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주시고, 오격줄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삶의 활력소가 되고 저희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삶이 되는 소중한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나의 간구가 아니라 내 이웃들과 VIP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서로 힘써 기도하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색 삽반, 조일랜드, 크라우즈, 그리고 RT, 우리 어른 예배,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우리 귀한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의 어려운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쁘게 주님의 천국에 올라가 그 문을 통과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무릎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저희 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간구와 주님의 음성을 서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아멘하며 응답하며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유쾌하고 즐겁게 사셨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날 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훨씬 더 유쾌하고 훨씬 더 재밌게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는 사람은 우는 게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안 특별하죠. 늘 우는 사람이 이렇게 막 웃고 즐거울 때 그때가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늘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즐겁고 행복한 그 일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울었다라는 이 사건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평소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으니까요. 막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던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신 사건, 이 세 번의 사건이 있는데 이 세 번의 사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드라지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신 것은 베다니의 나사로 무덤 앞에였습니다.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였던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 친구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그러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눈물은 병 앞에서 힘없이 쓰러진 나약한 한 친구 나사로를 향한 연민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내 친구가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은 목숨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또한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마음이 담긴 그런 눈물이었을 겁니다.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휴머니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은 휴머니즘을 표현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는 어땠습니까? 고난을 막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그를 바라보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각자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왜 삼배 그거를 머리에 쓰면 슬프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는 7일 동안을 말도 없이 땅만 바라보고 서로 마주보고 슬퍼하는 일만 감당했었지요. 예수님의 첫 울음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는 이 신앙의 휴머니즘을 보여주시는 울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울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울음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울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울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머리로 땅을 찧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이와 똑같은 상황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단원을 올리셨습니다 라고 묘사해요. 예수님이 많이 우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처럼 많은 눈물이 담겨있는 통곡이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흘린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눈물 속에는
인류의 절망적인 이 운명을 뒤바꾸어 놓게 될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눈물은 절망의 울음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함께 담겨 있는 눈물이었지요.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넓은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의 우시는 사건 사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눈물이 하나가 더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읽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결심을 굳히신 후에 이 10장을 거슬러서 지금 계속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는 여행을 10장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곳은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서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지파가 살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염원했던 그리스도로 왕으로 등극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탁 입성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을 나귀를 타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러면서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찬양을 이 예수님에게 막 드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긴장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아니면 사람들을 망할 길로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면밀히 살펴본 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면 분명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될 분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죠. 특별하기는 하지만 메시아가 될, 왕이 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니 왕에게만 돌리는 저런 찬양을 당신에게 하고 있다니 저 제자들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조용히 하고 가자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 이 제자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을 했던 바리새인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제자들은 더욱 흥분합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더욱더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찬양하죠. 예수님을 더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 항의를 하고 있어요. 찬양과 분노, 기쁨과 항의가 함께 뒤섞여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감정은 하이가 됐다거나 이렇게 내려갔다거나 제자들의 찬양을 기뻐했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원망을 가슴 아파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정은 슬픔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면서 성을 보고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변형시킨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Weep aloud, expressing uncontainable, audible grief.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소리내서 표현하면서 크게 울다라는 단어가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슬쩍 눈물을 훔치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슬쩍 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통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성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내어 통곡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생각하면 요즘 우리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쪽팔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대단히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큰 성인으로서 감출 수 있으면 감추고 싶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막 울고 하는, 사람들 앞에 꺼이 큰 소리로 우는 것, 이런 것은 숨길 수 있다면 가능하면 숨기고 싶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감정이 크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의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울음,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예언자였고 그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과 탄식은 예레미야 애가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 애가라는 말은 뭐를 말하나 하면 슬픈 노래, 이걸 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너무나 재밌게도 예레미야 애가서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에카입니다. 에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 슬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에카. 우리말로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정말 재밌게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의 본문의 이야기와 그 제목과 우리말의 제목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대단히 독특한 책이 이 애가라는 책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몰락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그것으로 인해 크게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심판에 이르게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과정 속에서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만 같이 읽지요. 시작.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의 슬픔은 창자가 끊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단장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통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그 슬픔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 우리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이 땅에 쏟아진다. 자기의 온 이 올건들이 뭐라 그러죠? 장기, 감사합니다. 자기의 모든 장기들이 땅바닥에 다 쏟아져 버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이런 슬픔으로 예레미야는 웁니다. 이 고통 때문에, 이 슬픔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또 다른 눈물은
예레미야와 또 다른 예언자였던 엘리사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시리아의 왕 베나다스의 신하였던 하사엘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사엘아, 네가 앞으로는 시리아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라 그랬으니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은 칼로 살해하고 어린아이들은 메어 쳐 죽일 거고 임신한 여인의 배는 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이 사람이 벌일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다라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사엘의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놓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보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이러한 예레미야와 엘리사의 눈물처럼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0년 정도가 지난 후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먼저 자신의 생명을 챙기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여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자기를 조롱하며 비난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만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구잡이로 명령하고 마구잡이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아멘 이러시면 여러분 그러신 분 저에게 찾아오셔서 신앙을 좀 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은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나 하면 요나가 선택한 모습이 우리의 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의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과 달리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도를 넣으려다가 안 넣었는데요. 이게 지도를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니느웨는 어디인가 하면 북동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볼 때는 북동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육로로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어디 있었나? 우리가 다시스라는 곳은 이제 이름만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데 딱 지중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곳에서 북동쪽으로 가라, 육로로 가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요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도 뭘 타고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유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니느웨라는 곳은 당시에 요나가 속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 선지자로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혹시라도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혹시라도 회개해서 돌아오면 어떡할까? 이 원수들을 다 망해서 죽어야 되는 놈들, 내 말 듣고 돌아오면 어떡할까? 라는 마음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의 감정이 더 앞섭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그 원수와 같은 존재들. 하지만 그분은 이런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먼저 사랑해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신 거지요. 누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32절과 35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좀 살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답은요? 어려운 일이죠. 제가 질문을 바꿀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바꿀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장인 장모님도 목사님이셨대요.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에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 아이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장인 장모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의 장인 장모님이 오시면 그것도 그분이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미국에 처음 오셨대요. 그분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오셨다 생각을 하시면 저희 아내의 부모님이 오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너무나 당연히 식사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사모님 교회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저기 놀러 한번 갔다 오세요 이러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드리는데 말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계실 때 미국에 두 번을 오셨었는데 한 번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오셨었고 한 번은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해드릴까 서로 노력하고 살아갔는지를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오셨는데 서로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님 왜 오시라 그랬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부모님 왜 오시라 그랬냐. 아니 한 번 좀 오시면 그분도 목사님이라면 설교 한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목사님도 안 주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어디 설교를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원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원수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목사님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목사님 저 사람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우선입니다. 감정이 우선이 되어 그 사람을 원수처럼 취급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 우선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수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품어준다라는 건 진짜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알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홀대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괴롭히는 자들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좀 뒤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이미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였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능력을 조차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부패나 타락 그리고 불순종과 열심 없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것, 곧 구원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 주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번과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조차 우리도 너그럽게 이웃을 품으며 살아가십시다. 2.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VIP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보고 그분들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훨씬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최고의 특징은 따뜻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저 인간은 저것 때문에 내가 관계를 끊고, 요 인간은 요것 때문에 내가 관계를 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9가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하나가 내 마음에 들 때에 훨씬 더 너그러움으로 사람을 품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봄으로 주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나도 함께 흘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오. 저는 이처럼 우리가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너그럽게 이웃을 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처럼 환하게 좀 웃으실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웃음이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웃고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혼자 걷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말만 하시고 우리를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내 주님이 아니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저를 용서하시고 붙잡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이 길로 이제는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더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VIP들을 더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더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늘 관계가 플러스의 관계로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들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이들이 우리 목장들마다 가득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함으로 더 너그럽게 이웃을 마음에 품고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VIP를 향한 사랑의 섬김과 열심으로 살아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